오늘도 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눈으로 보는 역대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에 필요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성전을 중건하면 그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귀한 영이 일어납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앞으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배우겠지만은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한 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뭘 해야 할까요?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중건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전의 중심에 누가 오세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그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이 준비된 사람들만이, 마음의 성전이 준비된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빌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빌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건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중건하고 회복해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성전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뭘 향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인간성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더럽혀져 있고 땅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온역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역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부가 2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5인이 해제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해지되기는커녕 오늘 숫자를 보니까 500명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귀는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들을 빗대어 가지고 이 땅에 왜 재난이 왔는가?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지 않아서 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 계명을 지키게 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 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이 이건 누구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죄는 모르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그날 재수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네가 왜 그날 내 말이 없으면 다시는 이 땅에 비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난들이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연합되어서 하늘의 신께 경배하고 죄를 회개하는데, 오늘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기독교 시대, 자, 불교 시대 200년이 가고 기독교 시대 200년이 지나가고 이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리아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역대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초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지 이 코로나가 주는 시대적 의미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대하를 통하여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역대하는 창세기,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족보를 다시 쓴다 그랬죠, 그죠? 그 수많은 어둠의 족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아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구약을 정리하는 것이 역대하라 그랬습니다. 역대기는 자, 참 놀랍잖아요. 이것이 뭐 중심인가 하면 열왕기 상하는 그저 그 나라의 역사들을 그냥 왕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의 중심인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인 성전 중심으로 이 기록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주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본 유다 왕국의 역사.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성소.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성소의 분명한 기비를 깨닫고 적용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성소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될 때, 그래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덥지요? 그래서 자, 그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성전이 준비되면 그 성전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결국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거. 침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기별도, 예수님이 외쳤던 기별도, 매 시대 선자들이 외쳤던 기별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요?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성전입니다. 장소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방 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이제 다윗이 끝나고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가장 중대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몇 지파요? 10지파. 14개 많아. 남방 유다는 고작 2지파밖에 없어. 마치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뭐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2명 갈렙과 요수아만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다 불신앙의 길로 가고 2명만이 믿음의 길을 택했던 것과 같이 이제 남방 유다만이 남았습니다. 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편한 길을 가고 세상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어쩌면 단 2명만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어떻게 나밖에 없습니다. 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야 참 안됐다 어찌 네 혼자밖에 없냐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 자기 딴에는 많이 모았는데 너무너무 숫자가 적은 거라. 저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적다고 그러세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숫자가 지금 적은데. 뭐가 안 되겠다는 거야? 네가 숫자가 많으면 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숫자를 더 줄여야 된다. 자기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가 맘 놓고 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숫자가 적어서 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히 싸우고도 이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에게 포인돼 가지고 몇 년 동안 포위돼 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 지금 바로 아람 진영의 병사들이 덕실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일 며칠 몇 달 몇 날 사건 다는 내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딸기 한 박스에 2,000원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딸기 한 박스가 막 100만 원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때인데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내 아들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런 시대인데 내일 딸기 한 박스에 2,000원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래서 그 농림부 장관,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네가 그 일을 보겠지만은 네가 방정맞은 소리를 내서 너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지 4명이 그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 병사들에 가서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확실하지만 저기 가서 혹시 두드리 맞아도 먹고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거지 4명이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샌들 소리가 아마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을 거라. 샌들을 질질 끌고 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군함 소리로 막 전차 소리로 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람 병사들이 그러마 날 살려라 그러면서 채 먹지도 못하고 먹다가 다 줄이낭을 쳐버렸어요. 거기는 수많은 부하들로 고스란히 놔두고 그러마 날 살리라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지 몇 명만 가지고도 거지 4명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이 이루어지자 그 농림부 장관이 성 앞에 서서 여러분 이제 저기 양식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러 가십시다. 누구든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 성문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가 그 사람을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기는 보았지만 먹어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좋아요. 그렇죠? 뭐만 해도 자기 있게 돼요. 믿음에 말만 해도 자기 있게 돼요. 믿음이란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은 안 보여지는데 말은 들려져요. 행동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까지 싹 바꾸지면 좋겠지만 혹시 내 마음이 부족하더라도 말만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이라도
방정 맞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보세요. 방정 맞은 소리 하다가 보기는 봤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발표 죽어버렸죠. 얼마나 억울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뭐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말을 잘했어.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문장이 힘이 있을까요? 문장에 소망이 있을까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힘들어져요. 내가 주가 되면 힘들어져요. 내가 주가 되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짓을 해서 살까 걱정인 거죠. 맞는 것도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안 맞으려 그러면 또 코로나가 따라서 날 잡아 죽일 것 같고 참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뭘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뭘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그죠? 목이 터져라 말했는데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그죠? 그런데 믿음의 말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뭐가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고쳐야 공장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공장장이 좋아야 돼요. 공장장. 공장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자동으로 고쳐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 내가 아무리 밝은데 살고 싶다, 밝은데 살고 싶다 그래도 어두움 속에 있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밝아져요? 어디 가면 밝아져요? 해 앞으로 나가면. 그죠? 해가 떠오르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이거는 유치원생도 다 알아. 그죠? 그 해가 뭐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믿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지혜로운 게 아니었어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역사함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삼손이 뭐 힘이 좀 좋다고 껄떡대다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 깎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줄이 끊어지면 끝난 거야. 연이 하늘을 날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꼬마가 연을 날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 목줄 좀 풀어주면 어떻겠어요? 내가 목이 잡혀가지고 멀리 날지도 못해요. 날 좀 놔주면, 목줄 좀 놔주면 내가 저 푸른 장공을 마음껏 날아가고 싶어요. 만약 그 얘기를 듣고 꼬마가 그래,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내가 한번 놔줘 볼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날아갈까요? 잠시는 신이 납니다. 여러분 줄 끊어진 연 보셨어요? 막 팔랑팔랑 날아가다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집니다. 하나님 연결된 것, 그죠? 하나님 몸과 연결된 것, 그것은 내 목줄을 잡는 것처럼 깝깝하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하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남방 유다가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유다마저도 뭐 했어요? 유다마저도 언약, 성경이 이제 중심 주제가 다음 기부터는 주제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란 뭐예요? 언약이란 둘 사이에 맺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죠? 혼자서 언약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이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남편도 주셨고 또 아내도 주셨고, 이게 두 개 다 선물이죠. 또 자식들도 주셨고 부모님도 주셨고 우리의 교우님들도 주셨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선물이 사람이다. 참 좋은 선물이 만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약속을 안 지켜. 결혼을 못 가면 약속인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엄숙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엄숙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약속을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안 지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증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장 찍자, 갈라서자, 눈팅이 밤탱이 되고 어렵고 힘든 정말 가슴 찢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하게 돼요? 나중에는 깨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겨서 포로로 잡혀요.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와 다른 게 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너희들 포로기, 로자를 빼면 포기잖아. 그죠? 너희들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사랑하고 부르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포기를 해도 한참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포기할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어코 사람 만들어 보시겠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약속으로 역대하가 끝맺는가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명령, 바로 고레스가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그 명령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 아니,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사기를 쳐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 모양에서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치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하가 마쳐집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사무엘 하와, 자, 사무엘 상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옳지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는 누가 나와요? 솔로몬, 그죠? 그래서 역대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여러 남북 왕조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기 이제 솔로몬 후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렇게 나누어지죠. 솔로몬 아들 때에 솔로몬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요,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 밑에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밑에 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위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고 위에 있는 놈들은 뺄갱이들이야.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아래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의 왕조는 하나님께 다 배교를 했습니다. 이 배교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뭐부터 잘못되는가 하면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첫 단추가 뭐였어요? 여로보암이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쪽으로 갈 것을 걱정했어. 르호보암 쪽에 뭐가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염두에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여기서 너희들 예배하라.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남쪽으로 가면서 자기를 죽이고 갈까 겁이 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뭘 만들어 놓은 거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유대에는 유명한 절기들이 있죠. 7대 절기, 3대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 날들을 여로보암이 지 맘대로 또 그걸 만들었어요. 나를 뭐예요? 변경시켜. 때와 법을 변경시켜. 누가 했던 것처럼. 즉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자,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하를 잘 보면은, 자, 오늘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로보암이 했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만든 가짜 하나님이 문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문제가 더 많을까요?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문제가 더 많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 하나님 섬기는 게 문제가 더 많다. 예,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손 드신 분들은 내일 아침 2그릇씩 드세요. 예? 맞았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래. 다른 날에 예배를 하면서도 그날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큰 문제였어요. 그것이 계속적인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원인이 그렇게 돼요. 뭐부터? 시작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자, 창세기의 족보가,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포로까지의 족보라 그랬어요. 10장에 사울이 잠깐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다가 망했나, 그게 나와. 뭐 사울이 뭐 업적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망했나. 궁극적으로 뭐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 그래서 역대상 11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과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시대가 어느 시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럼 그 중요한 시대 가장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핵심이라. 그래서 역대상은 너희들은 누구인가?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의 중요한 주제였고, 역대하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집니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잠깐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기도 역대 10장에서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고 11장부터 36장까지는 남방 유대의 역사 속에서 나쁜 왕들도 나오고 착한 왕도 나오는, 특별히 착한 왕, 이 4명의 왕들은 다 뭐한 사람들일까요? 뭘 하면 착하다고 그럴까, 성경에서? 응?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 착하다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착하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 그들을 향하여 딱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만든 왕을 하나님은 선한 왕이다,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역대하의 공식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공식이야.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의 구조는 성전 건축이고 결국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뭔가하면 성전에 있는 그 말씀대로, 성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면 신실한 왕, 착한 왕이고, 성전과 율법을 덩하니 하면 악한 왕이 되어지고, 악한 왕이 되어지는 그날의 평화가 떠나고 재난과 어려움들이 몰아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영광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백부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아직 거기 있으니까. 그것이 온 백성을 데리고 가서,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역대하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한다. 자, 성경은 라면이 많이 나와요. 라면. 삼육라면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함께 하면, 하면이 많이 나와요. 하면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죠? 지키면 뭐 하게 돼요? 형통하게 되고 내 날이 창고하고 하늘에 복이 막 쏟아져. 그러나 반대로 라면 그릇을 엎어놓으면,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온갖 저주와 불행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 달라고 아우성치고 복 달라고 철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순종하면 거기 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외면하면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나오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참된 위대함의 비결은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이 재판으로 오면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될 터이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를 역대상에 보면 듣는 귀를 주셨어요.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세상 뉴스를 들으면, 세상 사건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은 더 번잡해질 뿐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사울처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으로, 여쭈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왕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가 끼치는 가마도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더 커지게 된다. 자, 지위가 높아지면 뭐가 커져요? 책임이 커져. 그죠? 가마력이 커져. 그것은 곧 뭐 해야 될 것이 커진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된다. 일하도록 부르시면은 그 동료들 앞에서 신중히 행하라는 부르심도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배우는 자의 태도로, 그죠? 듣는 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지위가 품성에 거룩함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리가 높아진다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국가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매일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쌓으면 그 성전의 중심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최고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 이것이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던 중심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계시를 보았을 때에 이 성전 중에서 어디가 빛이 났을까요? 이 언약궤가 빛을 발하였다. 특별히 영광의 빛을 발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야기를 그 가운데 특별히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언약의 문서, 십계명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고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 의미가 중대하고 큰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번째 계명은 단지 날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희한하죠? 열왕기 상하에는 이게 안 나와요. 역대하에는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가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언약적 차원의 설명이 되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너희들 왜 하필이면 69년 다니고 71년 다니고 70년 포로로 갔는지 아느냐? 70년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없느냐? 바로 그것이 안식년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안 지킴으로 쉬지 못했던 땅이 너희들을 잡아서 딴 곳으로 쫓아내므로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25장 1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룩한 말씀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릴 때에 너희들 때문에 쉬지 못했던 땅을 내가 쉬도록 해주겠다. 레위기 26장 43절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잡혀가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나와서 이제 성전을 중건하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로 나왔어요. 그때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바로 지키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매를 맞았음에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핵심적인 언약의 중심인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날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세천사의 기별, 그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달리 말하면 현대질, 달리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획을 하는데 무슨 계획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과 안식처 계획을 합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린 망가진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처가 뭐예요? 그 당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이미 결혼했으니 그냥 붙어 사십시오. 그 사람 죽고 나면 다음부터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당장 갈라서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때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이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느헤미야의 계획은 정말 단호하고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역대하 36장 바로 이 앞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역대하의 마지막. 열왕기 상하에는 이게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그냥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쫄딱 망했다 이렇게 끝을 맺지만은 역대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곧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성전을 잘 준비하는 일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먹는 것은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만 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거나 변동시킬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뭐 했던 것처럼 성전 정결을 제사장들이 하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니고데모가 하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더 어지럽힐 뿐이에요.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음의 성전이 깨끗게 정돈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귀신 들린 마음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번잡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귀신 들린 자도 정신이 말짱해지고 멋진 신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역대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대하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준비하여서 그 가운데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각자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내지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정결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머지않아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예배